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이 몇 퍼센트 있을까? 막연하게 교회 가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 해서 있는가? 실제로 부활이 있을 걸 확신하는가? 여기서 갈라져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말은 화려한 얘기 다 하고 있고 별 얘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으로 안 살면 가짜거든요. 그래서 제일 교회 다니면서 위험한 건 뭐냐면 믿는 척 신앙생활을 해요. 믿는 척해요.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역사가 되는데 믿는 척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세방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소년자 병자가 낫고 표적이 나온다니까요. 그 믿음은 그래서 증거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받은 증거 많도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척 하면서 흉내내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가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걸 깨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그 괴로운 마음을 품고 갑니다. 가자 하고 이제 동원하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돌 옮기라는 거예요. 옮겼습니다. 옮기는 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이 나흘치 있으면 한참 썩은 냄새 날 텐데 굳이 무덤에 돌을 왜 옮기라나 이런 불평을 하면서 옮기는 상황이에요. 돌을 치웠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흙에 묻는 무덤이라 이 무덤이 이스라엘 무덤에 실감이 안 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석회 속으로 땅이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유럽에 가셔서 개울물 보시면 꼭 막걸리 물처럼 갑니다. 그게 석회예요. 그러니까 이태리의 조각이 좋은 것은 약해요, 돌이 처음에.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강해져요. 이 석회라 바람을 맞고 비를 먹으면 점점 세져요. 그래서 조각이 좋대. 우리나라 돌은 너무 세니까 돌 치면 깨져 나가 버리잖아요. 조각술이 발달을 못하죠, 여기는. 근데 그런 무덤을 흙을 파서 그 파던 구덩이 이렇게 경사지면을 파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제 그 큰 돌을 굴려서 여우들이 그 시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와 같이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도 그 상태란 말이죠. 근데 돌을 치우라 해놓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칭칭 수위로 감긴 채로 나와서 걸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저를 풀어놔라 하니까 풀어놓으니까 진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죠. 부활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킨 주님은 영적 가시적으로 예표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도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수 있고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대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배경의 말씀을 인식하려면 첫 번째 가져야 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확신하십니까? 허다한 분들 보면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땅에 욕망을 둡니다. 영생할 것처럼 막 욕심을 부리고 원수를 만들고 그냥 뭘 갖다 더 쌓아두고 뭐든지 또 움켜쥐어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품고 살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땅에서 허덕이는 거, 이게 천국이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이 그 코스를 걸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알고 있다면 땅의 것에 그렇게 매일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훨씬 좋은 것이 천국이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 거기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뭘 그렇게 더 갖고 못 갖고 그걸 이렇게 애통하면서 싸우면서 원수지기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냥 움켜쥐면서 그걸 갖다 놓지 못하고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냐면 자녀들에게도 유산도 못 줘, 막 아까워서 막. 제가 어느 분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침대 속에서 수표가 나오는 거예요. 몇 해 동안 병원에 누워 몸져 계셨는데 돌아가시고 유해를 모시러 갔는데 그 당시 가정에서 주로 이렇게 할 때니까 침대에 묻혀다 돈을 다 꾸불쳐 넣어놓고 돌아가셔요. 근데 이 땅에서 영생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그러면 이 천국의 소망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보시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우리의 거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거처는 저기 살 집이에요. 영원히 사는 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걸 마련하러 가셔서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믿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봅니다. 시민권이 뭐냐면 소속이에요. 소속. 내가 미국인이면 미국에 시민권이 있고 한국인은 한국에 시민권이 있어요. 내가 사는 그곳이 시민권자가 갖는 권한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땅에 있대요? 아니죠. 선명하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 창세기 봅니다. 5장에 에녹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시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조합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기쁘게 살고 천국 갔대요. 죽음도 없이 그냥 올라갔대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또 한 분 나와요. 자, 보시죠. 엘리사와 엘리야가 같이 갔는데 엘리야가 살아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휴거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나오는 그 성경 이름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신약에 다시 일어나거든요. 말씀대로 되거든요. 반드시 되는 확증할 수 있는 장면이죠. 이제 휴거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날 증상은 무덤이 열려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서 믿음 좋은 사람도 올라가요. 같이 밥 먹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올라간다니까. 아멘. 같이 일하다가 올라가. 직장 근무하다 한 분이 없어 보면 하늘로 갔어. 남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이 좋은 거야? 남은 사람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란이 오니까 고통당할게요. 여러분 다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부활을 문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다시 대답하세요. 우리 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곳이 어디야? 이 땅에다 여러분 그 힘으로 영생을 살 것처럼 이렇게 목숨 걸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이 모범적으로 올라가신 그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죠. 자, 올라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라가셨는데 오신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된대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지를 많은 사례에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천국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골로새 3장 5절 한번 볼까요? 예, 누가 12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땅에다 우리의 영생이 없는 땅에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다가 인생을 목숨 걸지 말라고 가리키는 좋은 사례를 두 가지를 애화하세요. 비유로 주시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 12장 16절로 바로 이어갑니다. 그 욕망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새서 세상에 막 그 소유를 붙들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에게 한 비유를 가르치세요. 자, 보실까요? 17절 한번 보시죠. 돈이 잘 벌린다는 얘기 오늘말로 비유하면 그래서 재산이 좀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 그러니까 통장을 개설을 또 하고 더 좋은 집을 짓고 땅을 넓히고 막 부동산을 더 사서 확장을 시키고 이러고 이제 좋은 골프채도 좀 더 사서 좀 명품 옷도 좀 입고 막 화려하게 점점점 재밌고 더 좋은 거 하시고 이왕이면 침대도 과학적으로 더 비싼 거 갖다 들이놓고 집에도 그냥 대돌 띄어내고 더 좋은 막 대리석 갖다 붙이고 막 이래서 더 화려하고 또 고급지고 자동차도 바꾸고 막 이러고 있어 지금.
그래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이 가득해서 야 이제는 해외여행 좀 다니면서 골프 좀 즐기면서 내가 좀 멋지게 이제 인생을 좀 누려봐야지 그랬는데 그날 밤에 데려갔대. 다 준비했더니 그날 밤에 콜링 하신 거예요. 어서 온나. 그때 안 가고 버텨? 어우 내 집이 좋고 돈도 많고 내가 살 게 많은데 왜 갑니까? 에이! 이렇게 하면 안 가죠? 들었어요? 여러분 단순해요. 자 한번 19절 보실까요? 18, 19절 가봅시다.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쓸부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쉴고 먹고 마시고 즐겨하자. 그랬더니 20절 가보세요. 21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나는 창고도 질 것도 없고 쌀 것도 없으니까 그럴 것도 없네고 또 손 놓고 말고 억지를 부리지 말고 부활은 여러분 천국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장면을 더 예수님이 보여주거든요.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자 봅시다. 16장 29절 봅니다. 예, 이 부자가 이 먼 옷을 입었대요. 예, 그리고 고운? 이 고운 베옷은 뭐냐면 실이 날이 가늘을수록 좋은 겁니다. 메수 이런 거 나오시죠? 여기 메수는 술이 가늘수록 좋은 거예요. 그때는 목화로 하는 시대 아니에요. 손으로 실을 더 가늘게 만들어 더 촘촘히 따면 더 고급진 옷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들야들하거든. 아세요 그거? 이게 투막한으로 하면 뻣뻣하니 굳어지는데 야들야들하니 아주 부드럽게 만든 옷을 입고 자색 옷은 여러분 이게 빨간색 옷입니다. 붉은색 옷. 이 붉은색이 뭔지 아세요? 황제들이 붉은색을 쓰는 거예요. 그걸 레드 카페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아세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 불러도 매일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불쌍하게 온몸에 이 종기가 나서 썩는 몸을 가지고 그게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잣집 문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먹다 남은 뼈다귀, 갈비 같은 거 던져주는 거, 개가 먹는 거 그거 하나로 주워 먹어야 목숨이 유지되니까 거기 앉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름이 나사로. 아멘. 나사로야. 근데 부자는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었다는 거야. 그랬어요? 부자는 화려하고 자세공 있고 명품을 들고 있으니까 안 돌아가신 거야? 영원히 사신 거야. 날마다 잔치만 열고 잘 먹으니까 잘 살겠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근데 한쪽은 천국으로 가시고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시고 한 분은 지옥불로 가셨다는 거야. 길이 달라졌어. 거기서 어느 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예수님과 나사로가 저 천국에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곳인데 보니 거기에 이야 너무도 영광스러운 곳에 거지가 있는 거야. 자기는 지옥불에 있는 거야. 얼마나 덥고 뜨겁고 힘든지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좀 맛을 봤으면 살겠다.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럴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나본 소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남은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무서운 곳이 있음을 좀 알려주시라고. 아멘. 그 알려주시라고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오늘 옆에 가서 천국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살다가는 가는 코스가 있어. 코스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은혜 있는 곳에 베풀어서 열매 있는 곳에 나의 가진 거 내놓을 줄 아는 지혜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보다 더 유리한 축복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천국에 가는 날은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곳에 섰더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했다. 이래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치에 참여하는 우리 축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전도서 한번 열어볼까요? 1장 14절부터 봅니다. 자, 크게 읽읍시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쓴 건데, 솔로몬은 다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바람을 손 한번 들어보고 잡아보세요. 잡히나 이렇게. 잡혔어요? 잡혀보세요. 잡혀지나. 이게 세상 것 잡으려는 사람의 삶이래요. 따라가 있어.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헛뛰다는 거예요. 싸놓다고 내것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참 지혜로운 언어를 얼마 전에 알려줘요. 뭐라고 하냐면, 돈 많이 통장에 넣어놨다고 네 건 줄 아냐? 웃기지 마라. 네가 쓰는 것만 네 거야. 쓰지 못하고 남겨두면 다 네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쳐다보고 너 만족하냐? 어림없는 거야. 다 구경하는 거야. 구경. 웃기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공감되세요? 자, 그대로면 여러분. 전도서 2장 10절 11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더라. 이거는 살아본 분이 추억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그날에 오실 때는 어떠냐?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6절 10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성경 두 절만 아시면 절대 이단한테 안 갑니다. 아멘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원어적으로 풀어오면은 그 명령하듯이 뭐라고 하여튼 엄청난 명령으로 호령을 쫙 하신대, 땅에다. 어떤 내용은 없어요, 기록은. 근데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 앞으로 이렇게 하듯이 꽉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난대요. 그 나팔 소리가 쫙 난대요. 그러면 천사장이 소리가 다시 한번 꽉 들려온대요. 이 용어가 지금 우리가 폰이라고 하는 영어 원어가 여기서 나와요. 울림 소리, 욱 하고 울리는 소리. 그 소리가 나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 올려가고 주님의 임재가 시작된대요. 자, 그런 신호가 없었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주님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서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부터 울려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먼저 확 일어나 올라간대요. 기가 막히는 애죠. 우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왜 죽음이 있는지 얘기하십니다. 죄의 최초의 죽음이 이 땅에 시작된 게 누구죠? 일본에 죽은 사람 아벨입니다. 누가 죽였죠? 형이 쳐 죽였어요. 최초의 인간인 가인이, 사람이 낳은 최초의 아들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것이 인류의 시작이에요. 참 놀라죠. 하나님이 지은 아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은 아담이 낳은 아들,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처참한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악한 겁니다. 정말 추악한 게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처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이렇게 무정하고 잔혹하고 인정사정 없이 무인정스러운 죽음이 우리를 덮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잔인한 거예요. 인정사정 없어요. 내 죽음이 우리를 삼키러 옵니다.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흙에 태어나 종신토록 땀 흘리고 속고 있는데 아무도 다시 흙으로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죽음이 먹는 길이에요. 그 죽음을 이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죄의 값을 처음에 없으셨는데, 자,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빨리 가봅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자, 14절, 그리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거다. 자, 15절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17절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정리 하나 해드립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고 죄값을 누군가 해결하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죄를 지어요. 죄는 범하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우리들이에요.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천군 왕으로 그냥 쫙 오셔서 내가 죄 해결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어느 날 오픈된다는, 그게 주님 오실 그때예요. 2000년 전. 근데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라 택한 자만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인 거예요. 그 선택됨 속에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윗의 혈통으로 타고 와야 된다고 족보가 거의 걸려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다윗의 후손이 있는데 거기에 약혼자가 있는 거야. 근데 같이 결혼을 안 해서 잠자리를 안 했는데 그 신부, 약혼자가 임신을 한 거야.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약혼자와 살기 때문에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이 어디 그냥 다윗의 후손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야. 이해되세요? 그래, 약혼자가 임신했다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 이게 뭔 일이냐, 나는 허용할 수 없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말씀해요. 그 아이는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리 조상의 아버지의 혈통을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태만 빌려 태어났어요. 어머니 혈통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사람의 모든 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시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처참하게 죽으신 게 십자가야. 근데 죽으시고 나서 이분이 그냥 죽으시고 끝나버리면 우리의 죄는 해결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우리 믿는 분도 가짜라는, 헛거라는 거야. 근데 이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야. 아멘. 이걸 증거하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 무덤을 로마의 특공대가 지킨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근데 철통같이 지켰는데 사흘 후에 새벽에 돌이 굴러가고 살아나 있어. 무덤 비어버렸어. 경악할 일이야. 여러 증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나타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한번 보시면 4절, 5절, 6절을 열어주세요. 자, 장사 지낸 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아멘.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인들이 가득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때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부활이 우리의 믿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아버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증인이 있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고 삶으로 이 땅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갈 집이 있어요. 말씀은 아멘. 오늘 옆에 본 인사 좀 하세요.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